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말씀을 살펴보면서 언제 3장 17절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황폐하여 메마르게 되리라 하는 말씀만 읽으니 오늘 제 마음도 자꾸 메마르고 칼로 배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 3장 17절이 나오는가 하면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3장 17절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 또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의 멸망을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상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시작하는 이 12절부터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시면서 오늘 이 두 도시를 말씀하시는데 구스와 이 니느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눈치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구스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남쪽에 있었던 나라이고, 오늘 우리가 또 13절에 읽었던 아수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구스 그리고 아수르를 이야기하시는 건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2장의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랬을 때 이 네 도시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하면서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이고, 오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동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것을 다 나열하고 열거하지 않고 1번과 10번을 대표성을 띠고 꺼내어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바로 그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것으로 오늘 그 하늘과 땅에 대표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고, 오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에게 멀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에 대한 도시를 대표로 꺼내어 놓으시며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도시들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 손을 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상징화하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오늘 그 나라를 멸하고 심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손을 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의 상징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방 백성, 이방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나라라서 오늘 심판당하고 있다라고만 말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심판을 한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심판, 하나님 앞에의 책망은 오늘 우리가 말로 설명해 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심판하시는 이유는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 심판이 계속 이들을 향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아수르가, 니느웨가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곰곰이 고민해 보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4절에 보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들, 그때 당시에 힘을 가졌고 강성했던 나라, 부를 가지고 오늘 많은 것들이 부러울 것 없는 나라, 그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 어떻게 되냐면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것 아니라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해지면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오늘 무엇이 많아지냐면 짐승이 때로 누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진다 합니다. 백향목,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축하는 건축 자재 중에 가장 최고의 극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향목으로 지은 모든 것이 벗겨진다 하고 말하는 거죠. 관리가 되지 않고 오늘 버려졌으니 오늘 모든 것들이 폐허로 오늘 남겨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당아와 고슴도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14절을 읽으면서 당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아, 다른 것 아니라 올빼미 또는 까마귀와 같은 조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게 나오면 공부하고 그리고 이걸 이야기할 때 혼자 신이 나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아가 뭐냐면 올빼미나 까마귀와 같은 조류입니다 했을 때 우와 하는 거 기대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청년들 다 알고 있기에 오늘 아무것도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는 거는 사역자밖에 없죠. 네. 당아, 올빼미와 까마귀 같은 조류이고 고슴도치, 우리가 뭐 쉽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고슴도치도 다른 번역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무슨 의미이냐, 오늘 들짐승이 이렇게 그곳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평화와 안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할 그곳에 짐승이 난무하고 오늘 그 짐승이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고 그곳에 평안이 없다면 오늘 이 지어진 모든 그 도시 안에 짐승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절에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 황폐하고 메마르게 되었던 그 도시들, 그래서 사람은 없고 들짐승이 주인처럼 노릇하고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든다 그러는 거죠. 이 말을 미루어 보면 무슨 의미인가? 결국 다른 때에는
자랑거리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도시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강성했는지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고 많은 나라들이 오늘 그들을 바라보며 자랑거리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이 15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졌던, 누렸던 많은 요소들이 오늘 어디로 돌려졌어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려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였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15절 이 중반절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오늘 나에게 그 모든 방향을 돌려 내가 찬송받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스와 아수르가 그리고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만한 그 모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것 같을 그때에 항상 마음을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르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오늘 은혜를 구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자꾸 은연중에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고백해야 하는 인생인데 오늘 그 고백이 나에게로 향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판을 눈앞에 두고 계실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은 3장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오늘 이곳은 어디이냐? 앞에서는 구스와 오늘 니느웨 아수르였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니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당연히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2절을 읽으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서글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그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건의에 대항하고 반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들이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권위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전과 반항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러움으로 가는 겁니다. 더러움으로 가며 포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오늘 그들은 이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분별함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2절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이런 모양들이 분명히 있었다 또는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모양입니까? 명령을 듣지 않고 주의 음성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훈련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오늘 명령을 들으며 교훈을 받으며 의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규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오늘 이 모양이 가끔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오늘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나는 내 모든 것,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며 오직 나만 있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성도라 말하고 오늘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오늘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나의 칭호는 다른 게 아니라 패역한 백성, 더러운 백성, 오늘 포악한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계속 듣게 되냐면 3절부터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방백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방백 고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오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들에게 부르짖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악함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장들도 동일하게 오늘 공평은 없고 정의는 없고 오늘 저녁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 탐심만 남아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며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왜 이러한 모양으로 오늘 계속 치달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살펴본 2절의 내용이죠.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이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에게는 포악함만 남는 것이고 탐욕과 탐심만 남고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경솔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간사함과 위선만 남으며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표현에는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에 걸맞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오늘 그런 것들인데 오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어울리지 않는 칭호들만 남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심판은 왜 받게 되며 오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린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물었을 그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물음이지요. 오늘 심판은 이방이냐 아니냐의 문제, 선민이냐 아니냐의 문제, 또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연륜이 경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비록 나의 연수는 짧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의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도 이런 모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밖에 없고 나 외엔 다른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 마음이 조금 황폐해지고 메말라져가는 그 찰나에 이 5절의 말씀은 그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오늘 사랑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운데겠냐면 이스라엘의 가운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백성의 가운데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누가 또 있었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3절부터 4절까지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하면서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렇게요.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한 자들이 모여 사는 이 민족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그 가운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들이 돌아오고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인들 가운데 있겠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오늘 부정함 속에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설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곳에 임하셔서 그 부정한 곳을 자기의 손으로 만지시고 끌어안으셔서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어 내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이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고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자, 오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틈에 같이 계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렇게 찾아왔으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서 가운데 날마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오늘 그들의 한복판에 임하였으며 오늘 그들의 이 부정함을 자신의 정결함으로 끌어안으시는 일들을 가감없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혹여라도 더러워질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춤하지 않고 오늘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날마다 달려가 와락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읽으며 무엇을 떠올리냐? 탕자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그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며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주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이었고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가 더러워서 냄새 난다고 오늘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렸고 그를 날마다 기대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의 자식으로, 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며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것이죠. 창조주의 권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의를 비추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오늘 그들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꾸시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오늘 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많은 조건을 답니다. 이런 일을 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요소들이 참 중요하게 와닿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며 중심이고 진심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의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중심을 갖고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진심이 없고 중심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알고 있는, 믿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라면 무엇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기로 작정했던 이 여러 가지의 심판들이 있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너의 생명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교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고 오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의 모양은 어떠냐면 그것과 이율배반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에 오늘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봤냐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오늘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죄 짓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위주로 삼고 나를 중심으로 삼아 오늘 계속 죄를 지어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부지런히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비추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서 아주 부지런히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오늘 이들이 오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치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에 오늘 이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패역이고 패악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입술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께로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명령을 듣지 않았기에, 오늘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에 오늘 포장지만 그럴싸한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 곰곰이 고민해 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의 대상 아니라, 공포의 대상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경외한다 하는 것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경외라는 것이 올바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외라는 걸 오늘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경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경외함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고 나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걸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며 날마다 사모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가장 기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소하고 아직 젊다고 말하기에도 어린 나이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을 그때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이 흰머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했을 때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머리는 좀 가져야지. 이렇게요. 여러분, 외형이 갖추어졌다 해서 모든 걸 다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 칭호는 어디로든 뭐든지 지나갈 수 있는 마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하는 이 칭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갖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갖추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의 교훈을 받고 명령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외형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 마음이,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워져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